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 결코 피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고난을 겪어요. 갓난아기가 어머니 산모는 엄청난 이제 고통을 겪지만 아이도 태어나는 아이도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거든요. 그 출산하는 그 그림 이렇게 보면 아이 머리가 막 찌그러져가지고 그 자궁 밖을 나오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엄청 아프겠더라고요. 산모도 산모지만 태어나는 아이도.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응애 하면서 엄청 울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고통과 고난이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우리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벌써 한참이나 지났는데도 이 고통의 소식들, 고난의 소식들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고요. 또 우리의 질병으로 인한 우리 육체의 고통도 있고요. 또 여러 사건과 사람, 인간 관계에서 벌어지는 그런 고난, 어려움도 우리 삶 가운데 숱하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제 생사고락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삶과 죽음, 또 고통과 즐거움, 이것들이 다 수반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바로 우리네 삶이라는 거예요. 이 고통이라는 것은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그런 삶이라면 참 좋겠지만, 고통 없는 그런 삶만 우리가 누리면 좋겠지만, 결코 우리는 이것을 피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인간을 만드시는데 이렇게 고통을 허락하셨는가, 고통을 선사하셨는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이 고통이 커진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의 범죄로 인함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징벌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 16절 말씀,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사실 낙원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아담이 땀을 흘려서 수고할 필요도 없고 노동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즐거움만 있는 생활이었다면, 그러나 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알바를 해야 돈을 벌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익을 얻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이런 삶, 사실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자녀를 낳는 고통도 크게 더하리니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인간의 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설계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것이라는 거죠. 단순히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대가로 야 너네들 범죄했으니까 너네 고통받아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인간에게 고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내가 범죄하였다는 것을 깨닫고 자각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시기 위한 장치로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고통, 고난을 겪은 이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소개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욥의 이야기인데 이 욥이 겪었던 고통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통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 1장 6절 말씀부터 읽었는데 우리 1장 1절부터 보면 욥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잘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흠이 없고 정직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들 7과 딸 3을 두었습니다. 또한 그는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쌍, 암나귀 500마리 외에 종도 많이 있었습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욥이 얼마나 많은 재산, 물질의 축복을 받았는지 양이 몇 마리라고 했어요?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또 소가 500쌍, 그러니까 1,000마리의 소, 암나귀 500마리. 어마어마한 숫자의 그 가축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축뿐만 아니라 다른 재물들도 많이 있었겠죠. 전사님 궁금해서 이거 요즘 물가로 얼마 정도 될까 대략 계산해 봤는데 한 200에서 300억 정도 되는 가축 재산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이 욥은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이 너무나도 신실해서 1절에 보면 흠도 없고 정직하고 이렇게 재산을 많이 증식하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다. 얼마나 또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냐면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요. 욥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집집마다 이 욥의 아들들이 부잣집 아들이니까 막 잔치를 벌이곤 했는데 먹고 마시는 그 가운데서 이 자식들이 죄를 범할까 봐 욥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이 잔치가 다 끝나고 나서 욥이 자녀들을 불러가지고 성결하게 하고 이들의 숫자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번제가 뭐냐면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런 사죄의 의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였는데 이 욥이 자녀들이 혹시나 범죄하였을까 봐 이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다라는 거예요. 나의 신앙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도 이렇게 힘썼던 사람, 하나님을 그만큼 경외했던 사람 바로 이 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애석하게도 이렇게 돈도 많고 재산도 많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던 욥에게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 찾아오게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욥의 이런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시고 오늘날 사탄에게 이 욥에 대해서 자랑하시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와 서 있는데 사탄도 그들과 함께 왔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했습니다. 땅에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나왔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욥을 유심히 살펴보았느냐? 땅 위에 그런 사람이 없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한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이 욥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사탄에게 칭찬하실 정도로 사탄에게 자랑하실 정도로 이 욥에 대한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내 종 욥을 보아라. 땅 위에 그런 사람이 없단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한 자로서 나를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사탄의 반응은 참 황당합니다. 9절에 보면 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욥이 당신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당신을 경외하겠습니까?
당신이 그와 그 집안에 모든 것들을 축복을 주시고 많은 재물을 주시고 많은 가축을 주셨기 때문에 저 욥이 당신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손을 뻗어서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쳐보십시오. 없애보십시오. 그러면 그 욥이 분명히 당신을 저주할 것입니다. 당신에 대한 믿음을 저버릴 것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좋다. 그 모든 재산을 네 마음대로 해도 좋다. 그러나 그의 몸에는 손가락 하나도 대지 마라. 이렇게 허락하시면서 욥의 시련이 시작됩니다. 결국 이 욥이 가졌던 모든 재산 200억 원, 300억 원 가까이 되는 그 많은 가축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요. 심지어 욥의 자녀들까지도 다 죽게 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욥의 반응이 어떠했을까? 우리가 알다시피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욥기 1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욥은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탄이 이 모습을 보고 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시험을 줄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욥의 재산들을 가져갔지만 저 욥 가지고 있는 육체의 고통을 허락하시면 욥이 반드시 하나님 당신을 저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욥에게 이런 고통이 또 찾아오게 되는데 욥기 2장 8절 말씀 보면 이런 고통이 찾아와요. 욥이 몸에 종기, 악성 종기가 나타나게 되고 얼마나 가렸는지 이 그릇 조각, 토기 조각을 가져다가 자기 몸을 끊임없이 긁어대는 그런 상황. 그래서 9절에 보면 얼마나 그 모습이 끔찍하고 참담했는지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잘난 충성심이나 붙들고 있다니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리고 10절 말씀에 욥이 이렇게 대답하게 됩니다. 정말 어리석은 여자처럼 말하는군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만 받고 고난은 받지 않겠다는 것이요.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욥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또 욥의 자녀들까지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욥의 육체에 정말 견딜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서는 욥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의 믿음을 신실하게 지켰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들 욥에게 비할 수 있는 그런 고통과 고난은 아니지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언제나 고통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돼요. 왜 하필 나에게? 왜 지금일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신 걸까? 내 어떤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나? 사랑의 하나님이라더니 어떻게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할 수 있는가? 이런 수많은 질문들이 우리 자신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욥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에게 찾아온 그 말도 안 되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주셨지? 아무리 머리를 쥐어 짜내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심판받을 만한 잘못을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사람들에게도 잘하고 하나님께도 이렇게 잘 섬겨왔는데 내가 대체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할까? 도무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것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은 때로 이렇듯 아무런 인과관계 없이 나의 잘못이나 나의 삶과 상관없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이 고통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시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연단하시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이 고난을 이겨낸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실 선물, 축복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거죠. 성경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고난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다윗이요, 골리앗을 이기고 승승장구를 할 줄 알았지만 10년 동안 장인어른에게 쫓겨다니며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또 요셉이요, 형들에게 버려져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돼요. 또 다니엘,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지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실제 풀무불에 던져지는 고난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이 고난과 역경 앞에서 거뜬히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지난주 부활절을 보냈는데 그분의 십자가 고난과 고통도 마찬가지였어요. 십자가의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주어질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선사하실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 주님께서 소망하시며 그 고통을 감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밀을 알고 있었던 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랑합니다. 고난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육체의 고통과 또 아픔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의 고통, 내게 찾아온 이 육신의 연약함, 아픔, 이것이 오히려 주님의 능력이 된다. 그리고 내가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주님의 능력만을 자랑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늘 고난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장 큰 고난이 아마 앞두고 있는 중간고사일 텐데 물론 시험과 관계없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잖아요. 시험을 본다는 게. 그 시기에는 가장 큰 고난으로 여겨지거든요. 이 중간고사 끝나면 조금 쉬는 줄 알았더니 기말고사 오고 또 방학 때 잠깐 쉬다가 빛보다 빠르게 방학이 지나가고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 몇 번 반복하면 수능시험. 이 시험에 없는 삶을 살면 얼마나 편할까 생각하지만 이 고난의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시험의 시간, 시련의 시간들을 잘 이겨낸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잘 견뎌낸 사람들은 그 뒤에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마치 경기장에서 상을 받듯이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달려가는 사람이 더 큰 상을 받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선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욥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고난 이후에 주어질 축복에 대한 기대와 소망 그리고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욥기 중반부에 보면 23장에 이런 말씀이 이제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 설교 시작하기 전에 한 영상을 봤잖아요. 금이 녹기 위해서 불로 막 다 지지는데 재련하는데 그 온도가 몇 도였나요? 1300도라고 기록하고 있었는데 금의 녹는 점이 1000도가 넘는다고 해요.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불로 이 금을 녹여야만 이 금이 순금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에는 엄청나게 뜨겁고 견딜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고난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만 이것을 잘 견뎌낸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순금과 같이 아름다운 삶으로 빚어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순금처럼 재련되고 연단되어서 하나님 앞에 죄 없고 흠 없고 순결하고 순전한 인생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십니다. 내게 주어진 이 고통과 고난이 더 나은 삶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더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고통의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 그 뒤에 찾아올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내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충성스럽게 살아가며 지금 내게 찾아온 정말 뜨거운 풀무불과 같은 그런 고난도 내가 믿음으로 잘 견뎌낼 때 하나님은 그 삶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 삶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욥에게 마지막 42장 말씀에는 이런 많은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욥기 42장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양 14,000마리, 낙타 6,000마리, 소 1,000쌍, 암낙이 1,000마리를 갖게 됐습니다. 아까 1장에 기록되었던 내용은 딱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쌍, 암낙이 500마리였는데 딱 갑절의 은혜를 이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자녀들도 허락하시고 욥이 140년을 더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때로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수련회 때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으며 기도했는데 돌아보니 내 삶을 살다 보니 찾아오는 것은 고난과 역경뿐인 경우도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어려움이 찾아오고 불행한 일이 찾아올까? 고민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시험이고 연단이라는 것,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비록 이 삶이 힘들어도 쓰러지지 말고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의 크시고 은밀하신 계획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봅시다. 하나님, 내 삶을 순금과 같이 연단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 내게 찾아온 고난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며 승리하는 우리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